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한 모험,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14주, 이제 오늘부터 14주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고, 우리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아직 앞에는 배너가 아직 안 달렸고, 옆에 보시면 저희 배너가 바뀌었는데,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움직이는 교회, Gospel Centered Missional Spirituality,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 14주 동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느끼는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무슨 일을 할 때 가르쳐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기본적으로 돈을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나 교회에 있는 스태프들은 봉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많이 헷갈리는데, 사례를 받는다,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은 실력을 다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실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그 일을 맡겨야 할 상황이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저부터가 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례를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주시는 헌금으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만, 저는 큰빛교회가 첫 목회지입니다. 생긴 것과는 다르게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나이를 좀 덜 보이게 하려고 지금 파마를 했는데, 예. 괜한 소리를 했네요. 예. 아직도 저는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한 그런 목회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 같은 사람 불안해서 이 자리에 세우지 않았을 텐데, 진심입니다. 왜냐면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맡겨는 놨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맡겨놓으면,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좀 자기가 알아서 좀 일을 좀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 세워는 놨는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고, 실수하면 수습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맡겨주는 일보다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져요.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 차라리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또 얼르고 달래가면서 다시 그만둔다는 거 뗐으면 진정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 목회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좋아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가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모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모험인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잘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여러분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 우리를 어떤 사명을 위해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상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다 그 설교 아웃라인 받으셨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알아서 픽업하셔야 되는데, 들어가는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우리의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서 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by grace through faith you have been save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란 뭐냐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죄인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대하실 때는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세라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라면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을 게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우리를 향한 그 끈질기고 지속적인 믿음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지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막 이번에 집사직분 받으신 분도 많으신데 하나님 여러분 뭘 믿고 그 집사직분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게 여러분 믿음.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믿음에 숟가락 하나 정도 얹어놓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구나.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지. 여러분 그 믿음을 처음으로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그럼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좀 전에 곽대선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 원어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기독교 원어원이 끝나면 최종 시험을 봅니다. 학교도 아닌데, 그리고 사실 이 시험 뭐 잘 본다고 뭐 여러분 천국에 더 좋은 방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시험을 봅니다.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에 기독교 원어원 10기 하실 분들, 사인업 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공개하는 겁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True and false가 있거든요. True and false. 거기에 일부러 강의 시간에 제가 한 번도 터치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질문을 하나 내요. 일종의 적용 질문이죠. 잘 배웠나 안 배웠나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True or false?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점을 해보면 반반 나와요. True에 동그라미 치는 사람 반, false에 동그라미 치는 사람 반. 답이 뭘까요? 네? 헷갈리시죠? false입니다. false. 하나님은 죄에 찌들어가지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완전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해버린, 완전 전적 타락해버린 그런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나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어시스턴트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원어원 이렇게 그 복음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기 하시는 분들이 프리 점수입니다. 그래도 볼 거예요. 그래도 이 true에다 동그라미 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지식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반복음적인 성향, 그 죄된 성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격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격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실 때 막 전도를 하면 아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도 들어주셨어 이러면 아버지가 항상 뭐라 그러셨냐면 야 그래도 너가 착하니까 그렇지, 너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착해서 된 게 아닌데.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14주 동안 쭉 살펴볼 텐데
정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교훈화하는 거예요. moralize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까지도 막 이렇게 이삭 죽이려고 했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러면 하나님처럼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 받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창세기를 쓴 저자의 의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계발서처럼 읽지 마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미 나를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데 I just need a little help.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I can get there.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같이 다시 읽을 때 같이 함께 읽을 때요. 이 사람, 그게 삭개오잖아요. 그 이 사람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믿겨지시면 이렇게 하세요. 함께 여러분 이 사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김성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택하신 것처럼 삭개오를 택해 주셨고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논리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 안에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동안 우리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인만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호의는 그냥 이렇게 그 친구들끼리 우리 사람들끼리는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뭐 밥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건 이제 호의, 우리 서로가 베풀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거는 주인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만이 나에게 내려줄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제단을 쌓았고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구원을 받은 거겠지.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 열심히 지켜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자의 자세는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 주님 없이는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면 나는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종의 자세로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세로 받지 않냐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인정이 되고 회복이 되는지 드러나는지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짧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창조를 하죠 하나님이. 근데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쭉 살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잘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바벨탑을 세우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창조되고 타락하고 심판받았다 또 타락하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그게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내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내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이 지면에 내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자. 인본주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바벨탑 사건과 이 선악과 사건의 근본적인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우리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된 가치관, 우리가 주인된 세상.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여러분, 바벨탑의 이야기나 2018년이 된 지금이나 사람들의 죄의 본질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죠,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주어 되심,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거는요,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는 학교가 세속적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이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문란하고 폐폐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밖에 없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I'm so outnumbered. 근데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하나님에게 충분한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온 인류, 우리에게까지 그 축복이 임해졌잖아요. 하나님에겐 그 한 사람이 충분한 거예요. Maybe you're supposed to be outnumbered.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은혜로 은혜되게 하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회복을 일으키시기에 충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므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1992년에 이 다미 선교회라는 사이비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여기 많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한국에 아주 그냥 큰 난리가, 아주 큰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이게 우리의 몸이 들려져서 예수님 그 천당 가는 그런, 이게 저도 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신학적으로도 많은 갈림길이 있지만 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막 세뇌를 당하는 이 성도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학업에서 자퇴를 하고요. 왜냐면 좀 있으면 내가 휴거 될 거니까. 그리고 생업을 막 그만두고, 그리고 자기의 무슨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장님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오는 날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긴장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날 이 휴거를 막 받기 위해서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막 KBS, MBC 막 사람들 다 와가지고 다 중계하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이장님 교주가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 감옥을 갔다 이미 지금 나와서 또 어떤 다른 교회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예요. 여러분 왜냐면 그게 왜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이 됐냐면, 추종자들로부터 받은 재산으로 이 환매채라는 걸 샀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환매채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I bless you. 저는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환매차가 뭐지 찾아봐도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환매차를 샀는데 환매차가 만기가 되는 날이 언제였냐면 1993년 5월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산 환매차의 만기 날이 그 이후의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 분명하다. 라고 이제 검찰이 그게 되니까 나중에 그게 기소가 되고 확정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이런 걸까요? 그냥 날짜 하나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세 가지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미 또 이렇게 가서 아브라함 만나고 계신 분이 이미 계신데, 여러분, 자, 저를 봐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그래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 아웃라인에다가 정말 막 힘 공들여가지고 테이블까지 만들어 드렸으니까, 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면 나오는 세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6절과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순의 나무에 이르니,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참, 여기는 어디냐면 베델도 아이도 아닌 베델과 아이 사이인 거예요. 그죠?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으니까. 9절 말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그래서 남방이라는 곳은 어느 곳에 이렇게 그 southern, 남방이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남방이라는 것 자체가 지명 이름입니다. 영어로는 네게브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곳이 그 써드린 것처럼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곳에 이 아내,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이 헤브론, 이 남방 지방에 묻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근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헤브론이라고도 나왔다가 남방이라고도 나왔다가 네게브라고도 나왔다가 좀 헷갈리는데요, 같은 지명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여정으로 한번 가봅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 야곱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 명시되었던 지명들이 중첩이 되어서 리피트되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33장 18절 말씀 시작. 야곱이 벳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성읍에 정말 오래 있죠.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긴 기억나시죠? 베델, 이 압복강가에서 씨름도 하고 하나님이랑 처음 이 돌베개를 세워서 했던 곳이, 하나님 만났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이 베델도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 말씀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헤브론 어디죠? 남방. 헤브론 남방.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이 갔던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명시됐던 지명과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지명을 똑같이 지금 중첩을 해서 슈퍼임포즈를 해서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4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럴 때 그가 갔던 그들이 이제 정복을 하면서 다녔던 지명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여호수아서 8장 30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요. 에발산이 세겜에 있는 산이에요. 에발산이. 8장 9절 말씀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러분, 하필이면 이 아이와 베델 사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으로 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러분, 아브라함과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어떻게 살죠?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갔다 풀 뜯어먹고, 여기서 풀이 다 없으면 저기 가서 또 풀 뜯어먹고, 여러분,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유목민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세 지명이 지금 구약 성경 안에서 반복되면서 지금 지명이 명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세 지명이 반복적으로 그들의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일까? 야곱의 인생의 여정은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안에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정 또한 아브라함의 여정 안에 이미 그 블루프린트가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테크니컬해지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야곱의 인생에서의 여정은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다 확정됐거든. 이미 다 거기 들어가 있다. 이걸 지금 보여줘요. 이거 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토폴로지라고 하거든요. 예화, 그러니까 예화가 아니라 예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안에 이미 야곱과 이스라엘의 여정이 다 예표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과 승리와 그가 받았던 모든 은혜가 그 후손들에게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명의 이름들의 중첩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겨나게 될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부터 아브라함의 손자된 야곱과 야곱을 통해 생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복이 확정되었다. 이건 요즘 말로요, 빼박 켄트인 각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는 요즘 신세대라 빼박 켄트가 뭐냐면요,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말이래요. 빼박 켄트는 영어예요. 빼박 못한다. 빼박 켄트인 각이다. 아, 진짜 어렵네요,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잘해야 복을 받지.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자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놀랍고 더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확정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빼박 켄트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이미 확증될, 우리의 완전한 너무나 확증된 소망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었던 소망이, 여러분, 인간이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소망, 죽음, 이 죄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해결받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영생의 소망,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었음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다운타운 우리 이 운영위원회 집사님들, 지금 저희 교회가 이 운영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뭐 장로님이나 이렇게 따로 기관이 없고, 저희는 큰빛교회 이 본 교회에 이렇게 지교회처럼 이렇게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 집사님들이 참 요즘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면서 서기 집사님도 세우고 재정팀 집사님도 세우고 다섯 공동체가 이제 원래 있는데요. 말씀 공동체인데 여기는 지금 리더가 없고 성경 공동체도 지금 리더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와 목양 공동체에 한 분씩 그 공동체를 맡아서 운영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들을 한 분씩 세워드렸는데요. 이 세 공동체장님들이 요즘 얼마나 머리가 지긋지긋 아픈지 모릅니다. 교회가 갑자기 커져버리니까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막 이렇게 맞춰 나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직이 없는 곳에 막 조직을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헷갈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교통정리를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막 교통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막 저같이 무능한 목회자 만나서 저한테 뭘 물어보면 저는 답이 하나도 없거든요.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궁리해보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되게 많이 미안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또 막 뭐 사회적으로 막 이것도 아니고 다 사회 초년생, 저와 여러분 같이 사회 초년생들이고 아직 뭐 이 교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없네요. 하여튼 너무 지금 고생 중이시라 제가 너무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요, 보는 분들마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좀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운타운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이 운영위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은 잘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 됩니까? 처음부터 잘 되면 여러분 교회 있는 교회 없는 교회 다 부흥하게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만큼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거 밟고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그들의 사역을 더 쉽게는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소망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자폭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자폭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소망이 없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 안에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소망이,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으로 믿어지고 소망이 소망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자폭할 수가 없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성경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겠죠. 이 부분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한답시고 소망이 소망되게 한답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게을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손중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확실한 소망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떠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은 저를 당연히 모르시지만 저는 이분 막 페이스북 팔로우도 하고 요즘 말로 덕질 같은 거 하면서 이분이 올리시는 글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거 종종 체크하면서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교회의 큰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예화를 듣게 되었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목사님이 이제 본인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이제 다니시는 곳마다 돈 설교를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오늘 돈 설교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11조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맞는 말이거든요. 11조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강조를 막 하시고 또 어느 이제 집회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시고 끝나고 이제 좀 쉬시는데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얼굴에 죽상을 한 상태로 그리고 또 품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안은 상태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왜 오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만약에 11조를 하게 되면 이 아이를 굶겨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는 굶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애를 굶겨요? 내가 굶으면 내가 굶었지. 그 이제 목사님한테 나는 그럼 나도 나 같은 사람 11조 해야 되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시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아니라 머릿속에 하얘지시더래요.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설교 괜히 했구나. 이러면서 막 쥐구멍을 막 나도 모르게 찾았을 것 같은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무슨 하나님이 악덕 기업주도 아니고 어린아이 갓난아기 먹을 우유값 받쳐가면서 11조 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맞는 말이죠. 저 같았어도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다른 점이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이 한마디를 더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나는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영리하신 것 같아요. 나는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그냥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따금씩 하나님을 궁지에 내몰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궁지에 내몰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은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11조 하라고 하시면 제가 그거 제 할 일이니까 제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럼 제 아이 먹여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설교 안 나와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하지만 이 예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는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궁지에 내몰아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궁지에 내모는 믿음을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정든 고향, 너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궁지에 내모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궁지에 내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란이란 땅,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이란 땅은요, 오늘날의 뉴욕시티, 없는 게 없고 하여튼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돈도 많고, 거기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데란한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얼마나 갑부였는지 몰라요. 그거 다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실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궁지에 내모는 믿음, 이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지만 아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식사팀이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식사팀에 조인을 해가지고 한번 섬겨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여러분이 애를 낳아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속 터지는 거였구나.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막 내 삶에 부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어둡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고. 하나님 되고 하나님처럼 좀 믿어보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가치들,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 채 확신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풍파에 흔들리다 못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뒤집어져 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 신앙에 머물고 있는지,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의 믿음이 없는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니까 차라리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에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요, 레디컬 하셔야 돼요. 레디컬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떠나라 이러면 떠나셔야 돼요.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 있으시죠? 2017년도에도 여러분의 그 뉴이어스 레솔루션에 있었지만 그냥 뉴이어스 레솔루션 그냥 첫 한 3일 정도 하고 나서 그냥 실패해버렸던 그런 것도 여러분 과감하게 시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죠. 11조도 그까짓 거 죽으면 죽겠지 뭐 굶지 뭐. 여러분 한 새끼 굶어도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이 배고 고프긴 하겠죠. 근데 안 죽습니다. 비축해 놓은 게 많으시잖아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냥 까짓 거 죽으면 죽지 이렇게 그런 좀 밥 굶을 생각으로 11조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성경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째 단기 성경, 나도 한번 가봐야지 생각만 해요, 그냥. 근데 올해는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What's stopping you? 몇 년째 그냥 다른 사람 간증만 듣고, 그랬다더라. 저렇게 하나님 선교지 가면 저렇게 만나주신다더라. 저런 은혜들이, 저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더라.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리더 수련회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캔슬이 됐어요. 그 바람에 지금 이야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떠나고 하면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셀원이 누가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왔는데 셀원이 모르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한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없기 위해서 이제는 개인별로가 아니라 셀별로 단기 선교를 좀 준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셀마다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고 순종하게 된다면 그냥 그 사람만 가가지고 죽어라 그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영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셀원들이 같이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영성으로 움직이는 셀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여러분 인도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고 좀 광고가 늦었긴 했지만 1월 20일에 있을 러브 토론토 홈러스 디너 런스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셀별로 셀 단위로 셀장을 중심으로 함께 동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컴포트존을 떠나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복음 중심의 선교적 영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소망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믿음 되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2018년들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